여러분, 만약에 친구의 진짜 귀한 그 비싼 노트북에 실수로 커피를 확 쏟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하네요. 그렇죠.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막 진심으로 사과하고 똑같은 모델로 새 노트북을 사서 돌려줬단 말이죠. 현대 사회에서는 솔직히 그 정도면 진짜 훌륭한 거죠. 맞아요. 책임감 있고 좋은 친구라고 칭찬받을 텐데 고대 레위기의 기준에서는 어떨까요? 아마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을 겁니다. 네, 놀랍게도 여러분은 여전히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도둑에 불과하다는 거죠. 새 노트북만 달랑 줘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 노트북 가격의 정확히 20%를 현금으로 얹어서 주지 않는 이상 말이죠. 20% 할증이라 참 파격적이네요. 그래서 오늘 이 당황스럽고 파격적인 고대의 규칙이 지금 우리 삶에 어떤 막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지는지 이번 탐구를 통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보통 우리가 레위기라고 하면 약간 그 피비린 내는 제사나 복잡한 금기 사형들, 막 그런 고대 법전쯤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현대인의 일상하고는 수천 년의 시간적 그리고 문화적 간극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너무 멀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레위기 6장의 텍스트는요. 그 간극을 정말 단숨에 끼워넘습니다. 오, 단숨에요? 네, 이 자료가 제시하는 통찰을 쭉 따라가다 보면 레위기가 단순히 성소 안에서 벌어지는 종교적 의식 매뉴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럼 약간 실생활 팁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웃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 건지, 또 내면의 그 무기력함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대한 고도로 심리학적이고 사회적인 가이드에 가깝달까요? 와, 심리학적 가이드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네, 어떤 걸까요? 도대체 그 120%를 갚으라는 무리한 요구 뒤에 어떤 거대한 원리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버거운 실천을 가능하게 만드는 우리 마음속의 엔진을 어떻게 안 멈추게 돌릴 수 있는지 파헤쳐 보는 거죠. 아주 핵심적인 미션이네요. 자, 그럼 방금 오프닝에서 던진 노트북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보죠. 자료에 인용된 레위기 6장 5절을 보면요. 네, 속건제 부분이죠. 맞아요. 누군가의 물건을 가로채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데 조건이 되게 구체적이에요.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원금의 20%를 딱 붙이라는 뜻이네요. 네, 근데 도대체 왜 하필 20%일까요? 그냥 2배로 갚아라 이것도 아니고 딱 원금만 갚아라 이것도 아니고요. 이 20%라는 수치 안에 담긴 경제적이고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메커니즘이요? 네, 단순히 벌금을 매기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고대 이스라엘 같은 농경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나 양을 키우는 그런 사회요? 그렇죠. 만약 이웃의 소를 훔치거나 다치게 했다면 그건 단순히 고기를 훔친 게 아닙니다. 아, 소가 일을 하니까요. 소가 살아서 밭을 갈았다면 창출했을 잠재적 수익, 즉 기회비용까지 보상하라는 철저한 경제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아, 단순히 물건값이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과 그 잠재적 가치까지 싹 다 물어준다는 거군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리적인 측면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심리적인 측면이요? 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걸 비용이 많이 드는 신호라고 부르거든요. 비용이 많이 드는 신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그냥 말로만 미안해 이렇게 하는 건 돈이 전혀 안 드는 아주 값싼 행동이잖아요. 사실 말로는 100번, 1000번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진정한 회개인지 아니면 그냥 상황을 모면하려는 변명인지 피해자 입장에선 알 길이 없거든요. 아, 근데 내 지갑을 열어서 20%를 얹어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네요? 완벽히 달라지죠. 그 순간 사과는 뼈아픈 대가를 치른 진짜 신호가 됩니다. 와, 확실히 20%를 더 낸다고 생각하면 지갑이 덜덜 떨리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안 할 것 같긴 해요. 가해자가 자신의 손실을 감수함으로써 상처받은 감정과 신뢰까지 복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증명하는 거죠. 진짜 그러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완전히 턱 막혔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느 부분인가요? 이웃에게 상처를 줬으면 이웃한테 갚는 건 알겠어요. 당연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레위기는 이웃의 물건을 가로채거나 거짓말한 걸 두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죄라고 딱 규정하더라고요. 아, 네. 그 대목이 현대인들에겐 낯설 수 있죠. 전 솔직히 잘 납득이 안 갔거든요. 내가 이웃의 양을 훔쳤으면 이웃이 피해자인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가장 큰 피해자처럼 등장하시는 건가요?
약간 뜬금없게 느껴질 수 있죠. 네, 마치 개인 간의 민사소송에 갑자기 국가가 탁 개입해서 이건 반역이니 나한테도 벌금 내 이러면서 수수료 떼어가는 느낌이랄까요? 하하, 현대의 법치주의 관점에서는 정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그치만 고대 이스라엘은 달랐다는 거군요. 완전히 달랐죠.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까요? 미술관에 전시된 엄청난 명작, 예를 들어 피카소의 그림을 누군가 칼로 쫙 찔렀다고 해보죠. 헉, 상상만 해도 범죄네요. 물리적으로 찍힌 건 캔버스와 물감이잖아요.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모욕을 당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 당연히 그 그림을 그린 피카소 본인이겠죠. 자기 작품이 훼손된 거니까. 정확합니다. 성경의 세계관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걸작이거든요. 와, 걸작. 따라서 이웃의 권리를 침해하고 속이는 행위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섭니다. 그 이웃을 지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신성모독이자 반역행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한 범죄가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이웃을 향한 범죄가 곧 하나님의 걸작품을 훼손하는 반역행위라, 와, 이 관점 진짜 강력하네요. 그렇죠. 우리의 시야를 완전히 바꿔놓죠. 보통 우리는 신앙생활이나 거룩함이라고 하면 약간 세상이랑 단절된 채 골방에 들어가서 수직적으로 기도만 하는 걸 떠올리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눈 감고 조용히 명상하는 이미지요. 네. 근데 이속건제의 원리는 네가 이웃에게 입힌 피해를 온전히 120%로 갚아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결코 회복될 수 없다. 이거네요. 바로 그 지점이 자료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지성이 죄의 범위를 이웃과의 관계로까지 넓게 통찰해야 한다는 거죠. 거룩함이라는 게 골방에만 있는 게 아니었네요. 거룩함이란 누군가의 부서진 울타리를 직접 고쳐주고 내가 입힌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내 지갑을 여는 그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쯤에서 출퇴근길이나 복잡한 일상 속에서 이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을 제가 대변해 볼게요. 네, 어떤 마음일까요? 내 자존심 다 굽히고 내 돈 들여서 120%로 배상하라. 그래, 맞는 말이지. 그런데 내가 당장 오늘 하루 내 삶 버티기도 벅차 죽겠는데 언제 남의 울타리까지 챙기고 배상을 해. 이러실 거란 말이죠. 충분히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사실 엄청 불편하고 거슬리는 요구거든요. 물리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런 고된 행동을 계속하냐는 거죠. 내면에 엔진이 없으면 금방 지치게 마련이니까요. 네, 맞아요. 그 엔진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바로 그 질문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 자료의 두 번째 핵심 주제로 이끕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타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내면의 동력. 자료에서는 그걸 레위기 6장의 불이라는 강렬한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불이요? 네, 레위기 6장 13절을 보면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런 명령이 딱 나옵니다. 제단 위에 불을 끄지 말라. 전 이 명령을 보면서 거대한 증기기관차가 떠올랐어요. 증기기관차요. 네, 여러분, 증기기관차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시죠? 육중한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진짜 압도적인데 그 바퀴를 굴리기 위해서 가장 힘든 작업은 따로 있거든요. 보일러실에서 일어나는 일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기관사가 그 뜨거운 보일러실에 갇혀서 물이 끓어오를 때까지 쉴 새 없이 석탄을 퍼넣는 진짜 지루하고 고된 노동이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도 예배 때 잠시 눈물 흘리고 끝나는 감정 폭발이 아니라 매일매일 석탄을 퍼넣어야 하는 지독한 관리의 영역.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증기기관차 비유가 이 상황을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열광적인 감정은 집불처럼 확 타올랐다가 금방 재만 남기고 사라지거든요. 맞아요. 감정은 오래 못 가죠.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은 지속적인 열기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성경 텍스트에 아주 흥미로운 역설을 하나 짚어봐야 하는데요. 역설이요. 어떤 거죠? 레위기의 다른 기록을 보면 이 제단에 처음 불이 딱 붙었을 때 그 불을 내려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초자연적인 불이 내려왔죠. 아, 첫 스파크는 인간이 부싯돌로 막 켠 게 아니었군요. 네, 하나님이 주신 연애죠. 우리를 향한 멈추지 않는 사랑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와, 은혜로 주신 불이네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다음입니다.
불을 처음 내려주신 건 하나님이시지만 그 불을 끄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정성껏 나무를 버려놓아야 했던 건 바로 제사장의 노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아침 번개를 쳐서 유지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라도 인간이 장작을 넣지 않으면 꺼지는 거죠. 와, 은혜는 주어지는 거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는 건 철저히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전술지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 마음이 알아서 활활 타오르겠지 하고 약간 수동적으로 기다릴 때가 많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매일 아침 내가 직접 도끼로 장작을 패서 밀어넣지 않으면 아무리 하늘의 불이라도 결국 픽 꺼져버린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워슨의 명언을 인용한 게 아주 탁월합니다. 어떤 명언이죠? 묵상의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라. 차가운 마음으로는 결코 하늘을 감동시키는 뜨거운 기도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와, 차가운 마음으로는 기도를 드릴 수 없다. 차가운 보일러로는 증기소관차 바퀴를 단 1cm도 움직일 수 없는 거랑 똑같은 이치죠. 이 말이 우리 현대인들한테 진짜 얼마나 뼈 때리는 조언인지 모릅니다. 솔직히 우리 삶이 너무 바쁘고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일상에 치이다 보면요. 직장에서 치이고 팍팍한 통장 잔고 걱정하고 막 SNS 보면서 박탈감 느끼고 이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 보일러실에는 이미 찬바람만 쌩쌩 불거든요. 이미 기관사가 지쳐서 석탄삽을 던져버린 상태죠. 맞아요. 불은 다 꺼져가고 매캐한 연기만 나는 상태.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정서적으로 이런 고갈 상태이실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이 재단의 불을 끄는 가장 치명적인 물기둥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질문해야 합니다. 내 안에 그 첫사랑의 스파크가 살아있는가? 나는 오늘 아침 어떤 나무를 올려놓았는가? 하고요. 이해하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네요. 네, 행동으로 넘어가야죠. 머리로 120% 배상을 동의했고 마음으로 증기기관차 불을 떼야 한다고 느꼈다면 이제 남은 건 뭐죠? 당연히 손발을 움직이는 의지와 결단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의지의 영역이죠. 근데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요. 우리는 매일 짐승 피 뿌리고 제단 쌓는 고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재단은 없죠. 이 심오한 원리를 오늘 하루 직장이나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자료는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 방향의 결단을 제시합니다. 외부로 향하는 행동, 그리고 내부로 향하는 행동이요. 밖으로 하나 안으로 하나. 네. 첫 번째는 실천적 회복이고 두 번째는 영적 성실함입니다. 하나씩 뜯어보죠. 첫 번째 실천적 회복은 아까 우리가 깊게 다뤘던 그 120% 배상, 이웃과의 막힌 담을 허무는 행동이겠죠. 맞습니다. 혹시 내 이기심 때문에 주변에 손해를 끼쳤다면 속으로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퉁치고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용기가 필요한 일이네요. 네. 신속하게 다가가서 보상하고 화해를 구하라는 거죠. 이게 참된 경건의 완성입니다. 수평적인 이웃관계가 막혀 있는데 수직적인 은혜 통로가 열릴 리가 없으니까요. 아까 제가 120% 배상은 너무 불편한 요구라고 했는데 역설적으로 그 거슬리는 사과의 과정을 겪어내지 않으면 내 마음의 보일러에 다시 불을 지필 수가 없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내부에 불이 타오르려면 외부 환기구가 열려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마음 한구석에 누군가를 향한 찜찜함이나 원망을 그대로 방치해 둔 채로는 아무리 기도의 나무를 올려놔봐야 불꽃이 안 타오르는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단인 영적 성실함은 바로 그 보일러에 매일 장작을 넣는 행위입니다. 자료에서는 이 장작을 말씀과 기도라고 정의하죠. 숨 쉬고 밥 먹는 걸 기분 따라 하지 않잖아요.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매일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영적인 연료를 공급해야 한다. 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규칙적으로요. 매일 거르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연료를 공급한다. 참 기본적이고 단순한 말 같지만 가장 단순한 원리가 가장 강력한 힘을 내는 법이죠. 맞습니다. 기본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오늘 이 탐구를 통해서 자칫 지루하게 느껴졌던 레위기 6장이 사실 얼마나 역동적이고 묵직한 삶의 매뉴얼인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실생활에 완전히 밀착된 매뉴얼이죠. 결국 거룩한 불꽃을 지킨다는 건 추상적인 종교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해를 내 손해처럼 아파하며 책임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하고 동시에 내 영혼이 질식하지 않게 매일 장작을 패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
그 두 바퀴가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굴러가는 겁니다. 와, 지성, 정서, 의지가 완벽하게 삼각팬들을 이룰 때 일어나는 기적이네요. 네, 이게 바로 레위기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온전한 회복의 청사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쏟아진 이 밀도 높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무척 궁금한데요. 오늘 대화를 이대로 끝내기엔 약간 아쉬워서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죠. 전문가님과 제가 이 불의 비유에서 파생되는 물리적 현실을 하나 끌어와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불이 계속 타오르기 위해서는 연료와 공기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거든요. 네, 뭘까요? 우리가 매일 열심히 말씀과 기도라는 장작을 태운다면 필연적으로 그 자리에는 무엇이 남게 될까요? 다 타고 남은 재가 쌓이겠죠. 맞습니다. 만약 매일 장작만 집어넣고 바닥에 켜켜이 쌓이는 그 재를 정기적으로 긁어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질 좋은 최고급 장작을 넣는다고 해도 바닥에 재가 꽉 차 있으면 밑에서 산소가 안 통하니까 불이 서서히 질식해서 꺼져버리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제사장의 임무에는 불을 지피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전날의 재를 깨끗이 치워서 버리는 수고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와, 불을 피우는 것만큼이나 재를 비우는 게 중요했다는 거군요. 네, 재를 안 치우면 결국 죽은 재단이 되니까요. 이거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네요. 우리는 늘 어떤 장작을 더 넣을까, 뭘 더 배울까 이렇게 더하는 것에만 집착하잖아요. 채우려고만 하죠, 보통. 사실은 내 마음의 재단을 질식시키고 있는 그 묵은 재를 퍼내는 게 먼저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는 법이죠.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호흡을 가로막고 마음의 불꽃을 질식시키고 있는 현대판 재는 과연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SNS의 무한 스크롤일 수도 있고요. 나를 갉아먹는 누군가를 향한 오래된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면 무조건 남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야만 안심이 되는 그런 독성 생산성일 수도 있겠고요. 당장 다가오지도 않은 내일에 대한 쓸데없는 염려나 두려움도 아주 끈적한 재가 될 수 있죠. 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고요. 불꽃을 억누르고 있는 그 차가운 재들을 과감하게 싹 긁어내버리시길 바랍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자리에 새로운 장작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웃을 향한 정직한 책임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장작을 새롭게 밀어넣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면의 증기 기관차를 힘차게 올리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지식의 연결고리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